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3쪽에 있습니다. 223쪽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서부터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파수꾼의 핏값. 우리가 읽은 그 26절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그랬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 사람이 걸어온 발자취, 족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서 무엇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았는지 보이게 되는데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것을 따라가느냐는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그 우선순위가 뭐냐?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데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숨이 막히고 포기하고 싶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길을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종된 사명자의 자리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그 달력의 그 제목이요, 혹시 아세요? 달력의 제목.
달력을 주문할 때 이제 이렇게 제목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달력의 제목이 뭐냐면 성도의 자리, 여러분의 자리. 그리고 1월 달의 제목이 있습니다. 2월 달의 제목이 있고, 그래서 성도의 자리라고 하는 달력의 제목에 1월 달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시 축복의 자리로. 그 달력의 제목도 잘 정하고 1월 달에 다시 축복의 자리로. 그래서 제가 축복의 자리가 뭔가 생각해 봤더니 다시 예배의 자리로, 할렐루야. 말씀의 자리로,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제목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지나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성도의 자리라는 달력을 선택했고, 그리고 1월 달에 다시 축복의 자리로. 오늘 저 달력을 듣고서 2월 달은 이제 어떤 자리인지 저도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이 걸어온 그 발자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바울을 태우려고 이제 배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요, 드로아에서 밤새도록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던 중에 졸음에 빠져 떨어져 죽게 되었던 사람이 누구죠? 유두고 청년입니다. 근데 다시 그를 살렸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였다. 드로아에서 7날을 머물렀던 바울이 이제 그곳을 떠나 아소로 출발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일행들은 배를 타고 보내고 자신은 약 65km 되는 거리를 홀로 걸어서 아소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중간에 누구를 만나는 게 아니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마지막, 저는 이 바울의 마지막 이것을 순교 여행이라고 해요. 순교 여행. 내가 지금 순교하러 가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 뜻에 대해서 하나님과 1대1의 독대를 갖는 시간을 가졌다. 65km는 걸어서 한 3일 뭐 이 정도 걸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니까 앞으로 예루살렘의 길이 결박과 환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걸어갔다. 하나님과 독대 1대1의 기도와 결단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두려움과 고난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 어떠한 반응들을 보이는가? 사람이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어려울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는지, 어려울 때 예배를 드리는지,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 어려울 때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 또 신앙생활 속에 어려울 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지금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순교 여행.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고 성령의 사람들이 있었고, 예루살렘에 가면 그가 결박당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알고만 있을까요? 아니면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아이 뭐하러 조그만 교회 가, 큰 교회 가지. 큰 교회 가면은 11주도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인간들이 안 믿는 인간들이 많으면요 그런 말을 자꾸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는데, 작은 교회 온 게 실수라고. 예수사랑교회 같은 개척교회 온 게 실수라는 거야. 그래서 큰 교회 가서 뭐 하려고요? 내가 그랬어. 큰 교회 가서 뭐 하려고 하고 물어봤더니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대. 조용히 기도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조용히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겠어요? 또 어떤 분은 또 예수 사랑교회 온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예수 사랑교회 와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작은 교회 온 게 실수라고. 저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도 이 개척교회 온 게 실수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죠. 제가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큰 교회에서 저를 이제 무슨 헌신 예배 강사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가서 평소대로 뭐 설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큰 교회는 뭐 천장도 높고 건물도 크고 막 주차장도 많고 막 크고 막 그래. 근데 제가 또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은 전도입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가 거기 부목사로 있는데 전화가 왔어. 제 설교에 대해서 성도들이 반응이 좋다. 나 그게 선보는 설교인 줄 몰랐어. 제가 여러분 얼굴 못 볼 뻔했어요. 큰 교회 담임으로 갔으면. 근데 그 다음에 생각한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큰 교회 담임으로 갔으면 전도 축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렇죠? 뭐 가만히 있어도 큰 교회인데 뭔 전도 축제를 하겠어. 근데 작은 교회니까 전도 축제를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수사랑교회에서 목회하는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를 쉬는 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그렇게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 여행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주변에 기도의 사람이 많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많아야 돼. 믿음의 사람이 많아야지. 믿음이 없는 것들이 많으면 꼭 이상한 말을 한다는 거야. 그렇죠? 자, 14절 16절에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이 내용이 뭐예요? 오순절 안에 빨리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모아놓은 헌금을 빨리 갖다 줘야 된다 이거야. 그럼 빨리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빨리 체포된다는 뜻이야. 빨리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재판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야. 지체하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는 좀 망설일 수도 있고 지체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에베소가 나옵니다. 에베소는 3년 동안 목회하고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했던 곳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목회한 것을 그 장로들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럼 얼마나 보고 싶겠어. 그렇죠? 근데 사람의 정을 매이지 않고 거기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한번 따라해주세요. 사명을 따라,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에베소에 자기가 과거에 했던 것에 매이지 않고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배를 타고 그냥 지나가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에베소가 3년간 복음을 전파하고 정도들 얻고 보고 싶은 얼굴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그곳에 들리면 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큰 힘이 될 수도 있었지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거기 들리면 사람들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뭐 성교비도 주고 뭐 그러겠지.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21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를 정하니 잠깐 오라고 그래서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이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회개와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내가 증거했다. 그것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공식적인 설교는 아니지만 에베소 장로들에게 첫날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행한 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변함이 없다. 초심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박윤준 장로님이 늘 기도하시는 게 그거래요. 지금까지는 정 목사님이 잘했는데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변하는 목사들이 많은가 봐. 이제 박윤준 장로님이 개척교회를 한 3군데인가 4군데를 섬겼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할 때는 좀 열심히 했는지 그 다음에 좀 변했나 봐. 그래서 이제 기도를, 정 목사님은 변하면 안 되는데 그 기도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처음에는 막 혼자 성령 받은 것처럼 그러다가 나중에는 언제 성령 받았는지, 언제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경기도 광주기도원에 가는데 밤에 이제 어떻게 가는데 버스 안에서 어떤 분이 이제 하여튼간 제가 어떻게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선생님이래.
자기가 열심히 전도도 다녔대. 옛날에 전도도 다니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대.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옛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은 교회 안 다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24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이 다 각 성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성령도 하나죠. 그러니까 똑같이 응답받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증언하여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고난이 있다, 환난이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이 그것만 말했겠어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기도의 사람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을 따라, 성령에 이끌려 인간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매여 살아가게 되는데, 겉으로는 자유로운 인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어떤 것을 어떻게 해요? 좋아하는 그 마음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돈과 인기에 마음이 매이고 쾌락에 눈이 멀고 하룻밤 자신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 헤맨다. 제가요, 노가다를 많이 했습니다. 노가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 노가다를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근데 둘이서 그 돈 번 가지고 밤새도록 어디 가서 술 마시고 뭐 아가씨 있는 집에 갔다 왔는지 아침이 되면 후회를 해. 힘들게 노가다에서 번 돈을 가지고 밤새도록 즐겁게 놀고 아침이 되면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안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후회는 인생의 후렴이라고 그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후회가 인생의 후렴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후회가 인생의 후렴이 되면 안 되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 찬양. 감사와 찬양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후렴이 돼요. 인생의 후렴이 돼야 돼. 그렇죠?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해서 지금 성령에 매여 지금 가는 길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5절 27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못 본다는 말에 이제 막 우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한 게 파수꾼의 피값을 말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피값을 우리 손에서 찾으신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피값을 우리 손에서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피값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그 피값을 찾으시는데,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장로들과 다시 만날 수 없음을 전하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염두에 두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꺼리지 않고, 꺼리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스텔로라고 그랬는데, 물러서다, 피하다, 움츠러들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많은 매를 맞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뭐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 할렐루야. 꺼리지 않았다는 것은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피하지 않았다. 움츠러들지 않았다. 사람이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좀 망설여야 되는데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계속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아프리카의 그 선교사, 유명한 사람이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무슨 간증을 했는데 팔이 한 짝이 없어. 사자가 하나 먹었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자가 팔을 하나를 먹었는데 그래도 계속 가서 선교를 한 거야. 그 말에 감동을 받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은 아직 내가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팔이 하나 없더라도 내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물러서지 않고 피하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함에 있어서 그가 계속 나아갔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도하실 때에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을지라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 사실은 중보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때문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수많은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면 전도를 나가겠습니다. 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냥 걸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컨디션이 안 좋으면요 10걸음 걸어가서 쉬고 숨 쉬고 또 10걸음 걸어가서 숨 쉬고 그렇게 걸어가요. 근데 숨 쉬고 걸을 수만 있으면 제가 전도 나가겠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28절 30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가서 순교하잖아요. 순교한 다음에 그 양떼에 대해서 부탁하는데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는데 내가 떠난 후에, 내가 죽은 후에, 순교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밤낮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가 순교한 후에, 죽은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야. 당신들을 감독자로 세운 것은 성령이 세웠으니까 성령을 따라 맡겨진 양떼를 지키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목숨 걸고 기도하라 그랬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세요. 예?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으면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그가 양떼들을 교회 안에서도요, 여기 나오자 어그러진 말을 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올 것이다. 이단들이 올 것이고 거짓 교사가 올 것이고, 그러면서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이 부탁한다는 말은 파라티데미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이의 보호와 돌봄에 맡기다. 만약에 그 부모가 먼저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녀를 누구한테 맡길 수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순교를 하면 그 양떼를 누구에게 맡기겠느냐. 이게 바로 부탁한다는 뜻인데, 그 유명한 게 뭐예요? 그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그 아들을 친구에게 부탁하죠. 그걸 뭐라 그래요? 에? 멘토. 그게 멘토가 뭐냐면 친구 이름이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자녀를 누구한테 맡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까 말한 기도의 사람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여전사님이 이제 조카가 있는데 그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재산이 좀 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애들 이제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나 봐. 근데 이제 누나가 공부를 잘하는데 남동생, 옛날 사람들이 그랬나 봐. 누나 보고 대학 가지 말고 돈이 없으니까 남동생이 이제 대학 가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대학 가고 싶으면 가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지가 벌어서 다 다닌다고. 굳이 가지 말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옛날 어른들은 돈이 있어야만 되는 줄 알죠? 돈이 없어도 아르바이트해서 다니는 학생도 많고 또 학자금 융자도 많았잖아. 지금요 가난한 대학생들에게 나라 국가장학금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딱 결정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지가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딸이든 뭐 상관없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공부해서 아르바이트하고 뭐 장학금 받고 뭐 이러면서 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맡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멘토가 될 수도 있어, 그렇죠? 친구가 암으로 죽어. 내가 죽으면 우리 애들을 좀 부탁한다. 그런 친구가 있느냐 이 소리야.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그런 기도의 사람이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31절 32절에 바로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어떤 이의 보호와 돌봄에 맡긴다. 유언이죠, 유언. 지금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했지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자녀. 해산하는 수고로 낳은 믿음의 자녀들이 많은데 내가 이제 순교를 하면 그 믿음의 자녀들을 돌봐줄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33절 35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손으로 충당하고 모본을 보여서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부탁하는 것입니다.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35절에 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물질에 있어서 사역자로서 깨끗한 품위를 유지하고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득을 위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수고해서 동행들의 생활 경비를 직접 수고해서 채울 뿐 아니라 약한 자들을 위한 구제까지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모델이 되는 게 참 중요해요. 좋은 것에 모델이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어느 장로님은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복음이다 그랬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복음이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순교 여행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의 그 죽은 다음에 누가 기억하겠는데 무엇을 기억할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살아온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을 하죠. 살아있을 때 더럽게 인색하더니 갈 때도 인색하네. 사람들이 욕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탐내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것을 지금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나눈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닌데 그것을 본을 보였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이 땅에서의 그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에서 상급이 쌓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도록. 아니, 하늘나라에 들어갈지 그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참 걱정이 되죠. 자, 36절 38절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이 이제 바울이야. 이제 마지막 인사를 했어. 근데 사람들이 우느냐? 배에까지 전송하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누가 울을까? 여러분, 내가 죽었을 때 내 장례식에 와서 누가 울을까? 아까운 사람이 갔다. 하나님이 꼭 왜 착한 사람을 먼저 데려갈까?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홀로 걸어가면서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 우리는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과 1대1의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선택할 때 꼭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시간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결박과 환난의 길에도 불구하고 지체하지 않고 그 길을 재촉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 삶에 있어서 주님의 뜻 앞에 주저하거나 멈춰 있거나 불순종하거나 지체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뭘 할 때 여러분, 뭘 할 때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의 음성이고 세 번째는 마귀의 음성이야. 그런 말이 있어요.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이 성령에 매여 이끌려간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자기가 마지막 순간까지 맡은 영혼들에 대해서 그 영혼들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 저는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만약에 마지막 유언 같은 거 한다면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라. 그 말을 하고 싶어요. 목사님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라. 자, 아버지는 이제 없으니까 그 아버지를 대신하는 게 믿음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관계를 잘 가져라. 그 말을 하고 싶어요. 마지막 말은 우리 자녀들에게 해서 에스겔서 3장 18절에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증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에스겔서의 3장 18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1900년 동안 예수님의 피값을 유대인들이 다 갚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창세기 42장 22절에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요셉 이야기를 루벤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이라는 것이 이제 케세프, 은이라는 뜻이고 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카사프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열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카사프라는 것이 손, 버팀대, 입.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입, 자기가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 권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정주영이 뭐라 그랬어요? 선박을 수주해서 이제 팔아야 되는데 그 갔더니 뭐 이력서가 없잖아. 뭐 학벌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랬더니 정주영이 딱 한마디 했어요.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으니까 그 회사에서 네덜란드인가 그 회사에서 볼 때는 뭘 믿고 내가 너한테 맡기겠느냐 이거 아니야? 그런데 정주영이 딱 한 말이 뭐냐면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딱 놓고 내가 500원 가지고 시작해서 현대그룹을 세운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네덜란드 선박 그거 수주해서 팔아먹은 거야. 이게요, 자수성가한 사람의 그 힘이에요. 자,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노년의 기도에서 노인들의 힘이 뭐라 그랬어요? 새벽에 대답하시더니 왜 안 해? 노년의 힘이 뭐냐면 돈이라고 그랬거든. 돈. 네? 세상 사람들은 노년의 힘이 돈이에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돈 가지고 있어야 돼. 자녀들한테 다 물려주면 안 돼. 죽기 전까지 갖고 있어야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그 돈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질병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자식이야 또. 그러니까 이게 노년의 힘이 돈인데 돈으로도 안 되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의 힘은 뭐라 그랬어요? 기도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라.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여러분 노년의 힘, 믿는 사람의 그 힘이 기도면, 기도하면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죽은 자도 살리고.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의 돈의 힘하고는 비교가 안 돼.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을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돼. 돈의 힘하고 기도의 힘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바로 이 케셰프, 돈, 세상 사람들은 은, 돈, 핏값.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여기 케세프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기도의 권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권세가 있으면요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기도 부탁을 하게 돼 있어. 기도 부탁할 때 뭐 어떻게 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부탁해야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소에는 전화도 안 하던 친구가 자기 와이프가 아프다고 그러면서 전화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목사한테 무슨 그 부탁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걔가 훨씬 큰 아파트, 넓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거든.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의 그 피값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나는 깨끗하다.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생명의 멸류관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난 깨끗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순교 여행을 가는 과정에서 그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지금 쭉 이야기하는 거야.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그랬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해산한 수고로 낳은 믿음의 자녀들을 내가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한 것처럼 내가 죽은 다음에도 밤낮으로 기도를 부탁하고 그 양떼를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탁할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부탁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인생을 잘 살았다. 첫째는 믿음의 자녀들이 많이 있었고, 둘째는 그 믿음의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참 아름다운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제와 같이. 전제가 뭐예요? 재물에 포도주나, 그렇죠? 피나 또 뭐 하나를 붓잖아요. 내가 전제와 같이 내 피를 재물 위에 부어서 자기가 낳은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순교를 한다, 순종한다, 그렇게 말한 거야.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장로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산 한 영혼을 여러분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저녁에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온 길에 기도의 사람들이 많은지, 세상 사람들이 많은지, 우리의 자녀들, 혈통의 자녀, 믿음의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믿음의 자녀가 많은지 말씀을 많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마귀의 잠에서, 기도의 잠에서, 예배의 잠에서, 아버지 죄와 사망의 잠에서 잠자다가 지옥에 가는 영혼이 없도록 맡겨진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 그름의 생명체를 되게 하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름의 생명체를 되게 하시옵소서. 목숨 걸고 기도할 때 그름의 생명체를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노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 염세에 살아가고 있어는 우리 자녀들 믿음과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